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골짜기가 깊으면은 계곡이죠. 산속에 강이 있지 않습니까? 계곡이 있죠. 계곡이 깊으면은 뭐합니까? 산이 높습니다. 극과 극이죠. 높은 산일수록 계곡은 굉장히 깊어요. 그래 등산하기 힘들죠. 좋은 세상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뭐 없는 거 없습니다. 가만 앉아가 말만 하면 다 물건이 생기고 배달되고 붙이기도 하고 주문하면 날아오고 돈도 손가락 가지고 은행에 돈이 여신 수신 다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 먹을 거 있으면 그냥 전화 한 통 하면은 금방 배달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아주 편한 시대에 너무너무 살기 좋은 시대에 옛날에는 어떤 것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1년, 2년, 3년 요즘은 뭐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0장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건 세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시대에 우상 숭배하고 같이 따라오는 게 꼭 있습니다. 바늘이 가면 실이 가듯이 그것이 뭐냐? 음행입니다. 음행. 일본이 우상 숭배가 심하니 음행도 굉장히 심합니다. 미국에 제가 번화가는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가끔 무슨 기사나 이런 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음행이 심한 도시입니다. 로마, 우상 숭배하는 로마, 제우스 신을 많이 섬겼던 로마, 로마의 독수리가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신. 그리스 신이 아닙니까? 신을 많이 섬겼던 로마. 뭐가 많았어요? 또 음행이 많았습니다. 음행이 많다고 무슨 징벌을 받았습니까? 폼페이의 최후의 날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음행이 우상 숭배가 심하고 따라서 음행은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는 나중 무덤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무상 도시였는데 음행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 성을 완전히 불로 다 태웠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역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았어요, 소돔 땅이. 롯이 보니 너무 좋은 거라 살기 좋은 곳 찾아가는 것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 찾아가지 미국의 번화가에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곳으로 찾아가는 일본의 우상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다 죽음으로 너무 쓰레기 자루에 쓰레기 꽉 차니까 한 번씩 중간중간 조금씩 국부적으로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유적지, 고적지 찾아간다 해서 막 세계 사람이 그리스, 로마, 이태네 지역으로 아테네 지역으로 가고 있죠. 그거는 곧 죽음의 도시를 말해주는 그 유적지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래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바로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생길 속에 있을 때 또 그들이 우상 섬기다가 하루에 음행자가 23,000명 하루에 죽었어요. 23,00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23,000명. 음행자. 우상도시에는 항상 음행이 따라 있습니다. 우상도시. 도시가 우리가 볼 때 살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 대중가요 앵두나무 천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서울로 시골에 순진한 아가씨가 서울로 도망갔어. 그 살다 보니 이게 아니다 싶어가 노래 후렴에 결말에 고향에 가자고 서울에 완전히 립스틱 바르고 아주 이거 음행한 사람들이 많다. 고향에 돌아가자. 참 대중가요지만 진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문화가 발달하고 그만큼 우상이 발달하면은 그 속에는 엄난히 소굴입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습니다. 편리하고 살기 좋고 화려한 곳에는 우리가 꽃뱀이라고 하죠. 꽃뱀의 곳은 골짜기가 깊어서 죽음의 스월로 가는 길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우상숭배, 바로 이것이 말세를 만난 것의 특징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세이다. 말세에는 우상이 굉장히 번성하고 음행이 번성한다 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과 두 짐승이 나타나고 전 세계를 짐승의 세계, 그 사탄, 우상, 음행 같은 거거든요. 전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 하나님의 어떤 거 청소할 날이 오지요. 그것이 말세입니다. 말세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신앙인들이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여 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들랑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신앙인이 지금 넘어져서 다치지 않고 멸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돌다리 두들겨 가라 그래서 징검다리 갈 때에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한쪽에 베이면 잘못 뛰면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래 늘 다니는 돌다리지만도 지팡이가 두들겨 가면서 돌다리를 건너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상숭배, 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음행과 우상숭배. 음행은 따지면 한 30년, 40년 하고 지금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물론 뭐 인간이 사는 동안 음행은 늘 있었지만도 특별히 우리 윤리적인 음행이 지금 너무너무 난무합니다. 한 15년 전부터 일본의 그 문화가 개방되면서 그의 모든 그때는 뭡니까 비디오, 영상물, 그 다음에 또 인쇄물이 우리나라에 막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그러다 우리나라의 삽시간에 검은 물이 뒤덮어져서 안 있던 곳이 없습니다. 상품, 미디어, 예술, 작품,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유튜브, 카톡, 뭐 그거 열면 다 뭡니까? 꽃뱀이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꽃뱀 뭡니까? 딱 꽃을 줬다 잡아먹어버리죠. 독을 속 쏘고 죽습니다. 광야에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음을 당하는 음행, 우상숭배입니다. 음행을 당하고. 우상숭배는 이거 패망의 길입니다. 얼마 전에 울진 삼척 동해 강릉까지 화재 사건의 원인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수많은 초물이 바닷가에 즐비하고, 여러분이 동해 안에 바닷가 한번 가보세요. 그 바닷물 들어 언덕 있고 나무 밑에 바위 밑에 양초 있자 불 켜는 초물이 꽉 차가 있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우상 존경하는 분들이 굿당매로 굿을 하고 그거 밤새껏 그 우상에게 돈 바치고, 울상 명령산가 거기에 울진에 있으면 큰 부처 만들어가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원래 대화재 사건 산불이 일어나서 지금 이재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도 잃고 교회도 타버리고 상점도 타버리고. 그래서 동해 안에 바닷가에 또 이거 바다에 바닷말, 그래 바다에 나오는 생산물 미역 다시마 많고, 그거 비가 오면 산에서 불탄 나무가 타버리는 잿물, 양잿물이라
산 재물이 가성소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로 흘러가면 바다의 농사가 폐농됩니다. 생산물이 안 나옵니다. 다 얼마 전에도 그랬죠. 옛날에 고성산불 났을 때도 산에서 비 오면 여름에 장마처럼 비 오죠. 비 오면 그 불탄 재가에서 나오는 물이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가 흉년이 들어버립니다. 복구하려면 적어도 또 1년 걸려야 되겠죠. 자, 우리는 기독교인은 어떻게 착각하지 말자이죠. 이 말세를 만난 세계,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보고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목사님 보고 선배를 보고 중직자 보고 신앙하지 말자이죠. 좋은 신앙도 있지만도 그렇지 않은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람 따라하는 신앙생활 되지 말고 말씀 따라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제가 말합니다. 사람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음성 듣고 따라하는 신앙생활, 음성이란 것은 신비주의를 드는 겁니다. 기도굴 속에서 한 달하고 하루하고 24시간 금식했더니 뭐가 들리더라. 자칫하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꽃뱀이 그 사단 마귀 귀신이 가르쳐 줍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에서 기도하다 보면, 물이 항상 있는 곳에 기도하면 그럴 리 없는데, 물이 없는 자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매일 금식 기도하고 기도 생활로 일생을 보내면 물이 없으면 탁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다가 물이 없이 들어와서 장하겠다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뭡니까? 성경 없이 기도하고 성경 없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기도만 달아하는 사람에게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꽃뱀, 마귀가,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 음성 듣지 말자이죠. 사람의 음성, 교인들의 음성, 선배들의 음성, 특별히 목회자의 음성을 듣지 말고 물 소식을 들어요. 물 소식.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죠. 속지 맙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부흥사가 있고 요즘 같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방송을 유튜브나 많이 나옵니다. 밴드에서. 그 사람이 설교, 야, 잘한다. 윤리 도덕적으로 가려운 거 긁어주기 설교 잘한다. 간증방이 설교 잘한다. 그 소리 듣지 마시고 물을 책상 앞에 내 집무실에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펴놓고 그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사람은 목사도 인본주의, 장로님도 인본주의, 많은 교회 지도자도 인본주의, 선배도 인본주의, 기도마인 권사님도 인본주의, 마이스링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을 놓고 항상 하는 사람은 안 그랬지만도 물을 대수롭게 얘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인간 소리가 나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귀신 소리가 나옵니다. 그게 잘못된 거래요. 그거 들으면은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 특징이 교만입니다. 성경을 놓고 기도하자면 특징이 교만티가 딱 와요. 교만. 내가 최고인데 나를 따르라. 팔로 미. 나를 따르고 계룡산으로 가자. 나를 따르고 무슨 산으로 가자. 팔로 미. 철야 가자. 산상 부흥 집회 따라오라. 속지 맙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 좋다고 부흥사 설교 잘한다고 말 잘한다고 그 소리에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성경에서 진리를 들으세요. 길을 들으세요. 그게 바로 뭐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말세. 고린도서 10장 하나 말세는 선줄로 안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서간인 줄 알아. 착각하지 마. 아유 내가 잘 믿는다. 아무개 목사만큼 내가 행동을 같이 하고 권사님 같이 나도 하니까 내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가 보다. 착각하지 마시고 그런 속에서 그런 세상에서 우상과 음행이 난무한 시대에 그 속에서
써 있었던 자가 누구냐? 모세, 엘리야, 바울 등등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상이 심하고 음행이 심하던 곳에 그것이 광야 생활이고 그것이 애굽의 생활이고 그것이 가나안 땅의 생활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우상, 음행.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길이 모세, 엘리야, 바울, 엘리사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착각 안 했어요. 선줄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 조심하다 보니 그 사람은 신앙의 승리자요, 모든 생활의 승리자요,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서 있던 곳에 그 서 있는 조건이 뭐야? 조건이 언약궤입니다. 모세가 말씀 궤 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호사밧은 항상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 듣는 거라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선지자이면 그 소리 듣습니다. 말씀 앞에 선지자 소리 듣습니다. 그렇지 없을 성경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이 성경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만은 우리에게 선줄로 착각하지 마시고, 선배, 목사, 사람 따라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은 말씀을 잡고 있으면 안 넘어집니다. 말씀이 없이는 넘어지고 다른 길로 빠집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이단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말씀 한 절 가지고, 단어 하나 가지고 외골수로 가다가 전부 다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있죠. 그렇습니다. 말씀 전체, 조금 이따 나옵니다. 말씀 전체를 들어야 됩니다. 전체를 안 들으면은 외골수로 한 통속으로 다 가다 보면 그렇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음행에 빠집니다. 우상에 빠집니다. 넘어져 버리죠. 지가 선인 줄 알고 제가 지가 아직까지도 착각 속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지가 최고인 줄 알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 전에 왜 그렇게 되느냐 따지는 것은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가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언약궤 잡고 있습니다. 항상 성전 안에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성전 안에 언약궤 있는 곳에서 솔로몬에게도 말했어요. 솔로몬이 그랬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말씀 앞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해놓고 지는 거 안 지켰죠. 그게 역사서고 예언서입니다. 역사에서 이룬 걸로 예언서에 가서 또다시 미래에 대해서 말했죠. 선지자를 통하여. 항상 말씀입니다. 항상 존속해지고 지키고 승리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한 시대는 항상 말씀을 들고 나서 하는 거다. 말씀에 따라서 살았느냐, 성경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고는 안 되었다. 항상. 그래 신명기 교육이, 신명기 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학교. 뒤에 나오죠. 끝에 가서 신명기 30장 14절. 신명기 학교에서 하나님이 학교 교칙 일본을 정해놨습니다. 왕이 되거들랑 성경을 뺏겨가 곁에 두고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읽어라 그랬어요. 왕이 할 일은. 그 다음에 또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으며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있은즉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맞죠? 네가 말씀이 입에 있다는 것은 곧 네 마음에 있는 거다. 마음에 있는 것은 네가 행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이죠. 그 말씀 없으면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간단히 듣고 해야 돼. 매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입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헌법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입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은 머릿속이죠. 마음에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것은 그걸 행할 수 있는 거라요.
지킬 수 있다 이죠. 그걸 갖다 신앙생활 의인이라고 의롭게 산다 그러죠. 자, 언약궤 앞에서 성경 앞에서 항상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과 정칙과 준수할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모세를 불렀어, 다윗을 불렀어, 여호수아를 불렀어, 여호사밧 왕을 불렀어, 엘리야를 불렀어, 엘리사를 불렀어, 바울을 불렀어. 항상 성경을 두고 들어라, 성경을 두고 들어라 그러죠. 들어라, 이렇게 기록돼서 이거 지켜라, 아멘 하고 가서 지키는 거래요. 그 사람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선각자였습니다. 그것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 목사님과 그리고 또 많은 선배들, 교사들, 장로님들은 말씀을 먼저 내가 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입에 가까이 말씀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이죠.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내가 직접 들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듣는 것도 있지만도 그보다 가장 정확한 내가 직접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모세가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날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디서 듣습니까? 종탑안에서 듣습니까? 교육관에서 듣습니까? 여기 있어. 이 속에서 펼치면 여기에 말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들려옵니다. 그걸 들어야 됩니다. 이 속에 언약궤 속에서 법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넘어진대요. 이 우상 많고 음행이 많은 이 시대에 안 들으면 넘어집니다. 하루에 23,000명이 죽고 폼페이가 망하고 소돔 고모라가 망하고 광야에서 쓰러지고 땅이 갈라져 죽고 그거는 지역제로 하죠. 앞으로 전 지구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드느냐? 어떻게 드느냐? 어떻게 듣는가? 세 가지. 산독서, 숲독서, 나무독서. 산으로 성경을 읽고 숲으로 성경을 읽고 나무로 성경을 읽는다 이 말이죠. 산으로 성경 읽는 거 이게 PM 포토 리딩입니다.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 저를 그랬죠. 한 구절 한 단어를 가져가면 잘못 다른 길로 빠르가 2단 속으로 2단이 돼버립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의 전체를 가지고 이거는 우주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약속해서도 우리가 이 속에 다 들었기 때문에 포토 리딩은 전체를 안 봅니까? 하루아침 1도 이거 15분이면 1도 가거든요. 산 전체를 다 봅니다. 머리에 뭐 기억되나 알아지나 그거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포토 리딩 못합니다. 못해요. 이지성 작가는 포토 그래픽 메모리 이 포토 리딩이었습니다. 그래 PM 독서법 그거 하고 해서 머리가 비상한 천재가 됐다 안 그랬습니까? 수학을 그렇게 못했는데 수학이 덧셈하고 뺄셈만큼 쉬웠다 그랬습니다. 그게 포토 리딩의 특징입니다. 산 전체 하루 매일같이 산을 전체를 다 한 바퀴 빙 도서 헬리콥터 타고 그게 포토 리딩 하시고 그 다음에 숲독서 뭡니까? 골짜골짜 숲을 대강 보세요. 숲만 골라보세요. 숲 굳이 말하면 창세기 숲 뭐 모세 숲 그 다음에 또 마태 숲 요한계 숲을 보세요. 숲. 그래 여기서 저는 이제 대충복입니다. 독서할 때 대충복이에요. 대충 이쪽 산기슭은 참나무 숲이고 저쪽에 보면 오리나무 숲이고 이쪽에 보면 소나무 숲이고 이쪽에 보면 철쭉 숲이고 그래 보라. 대충 보라.
큼직큼직하게 보는 것이 대충보기입니다. 대충보기. 대충보기를 갖다가 요약하는 것이 마이드맵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낸다 이죠. 골짜기의 능선이 다섯 개 능선 뭐 쫙. 여긴 벚꽃 능선, 여기는 참나무 능선, 여기는 소나무 능선, 저기는 오리나무 능선, 이곳에는 뭐 돌멩이 능선. 이게 딱 대충보기 큰 덩어리만 왔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래 마이드맵 그럴 때는 1, 2, 3, 4, 5 뭐 가지가 몇 개 안 돼요.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마이드맵 숲독서입니다. 숲독서. 숲을 해야 되지요. 남원 쪽에 뭐가 많다 합시다. 저는 잘 몰라도 그쪽에 무슨 뭐 소나무가 많은데 소나무가 별로 없는 저 하동교에 가서 소나무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소나무 없지요. 남원 쪽에 가야 많이 있는데 그렇듯이 숲을 여기는 소나무 숲이고 여기는 뭐 오리나무 숲이고 여기는 참나무 숲이고 여기는 대나무 숲이고 여기는 돌멩이 숲이고 그 숲독서 대충보기라 그러지. 훑어보기 저는 훑어보기 대충보기 골라보기 때는 이제 뭐 초서가 되겠죠. 대충보기 그 그림을 그리는 마이드맵. 나무보기. 나무보기는 뭐냐? 이제 함양 쪽에 들어갔다. 이 산에는 함양 쪽에 그 함양 숲을 딱 들어가서 지리산 쪽으로 가면은 그 속에는 나무보기 뭐냐? 돌멩이를 봅니다. 또는 나무를 봅니다. 이 돌멩이가 큰 거, 작은 거, 물이 흘러가고 있고, 그거 세밀하게 보는 겁니다. 큰 산을 보았지요. 숲을 보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전체 쫙 봅니다. 그다음에 창세기 보고, 시편을 봅니다. 마태복음을 봅니다. 마태복음을 또 와서는 이제, 마태복음에 가서 이제 나무로 봅니다. 무슨 나무로 봅니까?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 있구나.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대한 해설이 있구나. 마태복음 28장에는 바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약속이 있구나. 이게 나무복입니다. 세밀하게서부터 크게까지 전체를 보는 것을 갖다가 이 세 가지를 합해서 PM 성경 읽기 PM 독서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할 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 안 듣습니다. 해결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성경 읽고 독서도 이렇게 하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 아침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또 금년도에는 나의 나이가 몇 년 지나면 또 무슨 말씀 하실 것인가까지도 짐작이 옵니다. 말세에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좋은 세상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세상인데 그 이면에는 무시무시한 세상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우상이 덮입니다. 사탄이 덮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숲을 포토리딩 하세요. 산 독서, 포토리딩 독서하세요. 숲 독서는 쭉 마태복음, 마가복음 숲을 보시고 그다음 세 번째는 골짝골짝 들어간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점 찍어 놓으면 오늘 이사해서 볼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또 보아야 될까. 하나님 지시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읽는 것이 PM 독서법입니다. 포토 리딩이고 마인드맵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안 넘어집니다. 넘어질 리 없죠. 하나님 뜻을 내게 계속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내게 쏟아지는 그때에 그 사람 바로 똑바로 아무리 옆에서 어떤 게 와도 두 유명한 목사님 설교해도 어떤 기도 많이 한 사람 구원사님 기도해도 그게 별로 안 들려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가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참 곳곳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PM 독서법으로 성경 읽어 내가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그때가 와요. 지금 그 시간이다. 오늘부터.
좋은 시대가 왔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신앙에 성공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